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고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할 최고의 하나님의 미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명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는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전도운동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이제 최고의 과제가 성경적 전도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펼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12지교의 120다락방을 기도하는데 자, 그것도 이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서의 12지교예요.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의 어떤 목적을, 우리 목표를 한번 이뤄보자 이게 아니라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서의 12지교의 그리고 이제 120다락방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지 되고 또 이 응답을 받아야지 되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렇게 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자, 그러면 자, 진짜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은 어떤 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냐? 너무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 답을 얻어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이 진짜 성경적 전도 운동이 맞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고 알려준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가장 성경적 전도 운동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것보다 확실하고 이것보다 성경적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실제로 현장에서 실현시키고 현장에 성취시킨 게 그게 초대교회 전도 운동이잖아요. 자,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를 실천하고 그대로 역사를 이루고 그 증거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 초대교회의 전도운동을 자, 이 전도운동을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내 자리에서 그대로 응답을 받자 하는 것이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잘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야,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이 야, 완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흐름 속에 있는 야, 전도 운동이 진짜 맞는 거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의 정체성이에요.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또 그렇게 막 갈등하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하겠어요? 지금 진짜 뭐 이런저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 언약 딱 붙잡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리고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분명히 목사님들,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여기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있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에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는 한번 잘 이렇게 그 묵상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 들을 때마다 조금씩 생각해보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 나눠놨지만은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내용은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잘 보고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경적 전도 운동을 놓고서 조금 계속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은 일단 우리 족장 시대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전도는 어떤 거였겠나? 한번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자, 우리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그 캠프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막 이제 복음 전하고 사실은 진짜 열심히 해야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돼요. 그리고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힘 있게 해야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그걸 하면서 그러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바탕이 뭐냐 이거예요. 분명한 그 바탕을 가지고 그 위에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복음 전하고 어떤 때는 막 욕 먹으면서 어떤 때는 무당집 가서 막 소금 뿌림을 당하면서 아니 뭐 그러면서 우리가 그게 그냥 하는 게 뭔가 그렇게 해야지 되는 바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거지 그냥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다지고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짜 더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서 우리는 현장 전도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 그리고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전도예요. 이게 무엇을 떠나야지 되느냐면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딱 되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렸어.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 되니까 완전 네피림이 돼버렸어.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이 되니까 바벨탑이 돼가지고 결국 다 무너져 버렸어. 거기서 떠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언약의 땅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준 언약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씨죠. 씨 언약.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보세요. 이삭을 딱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딱 준비해 놓고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씨를 몇 번이나 얘기하는지 몰라. 그냥 계속 네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대적의 문을 놓고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계속 씨요, 씨. 그 씨가 뭘 말하겠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제 그 후손인데 자손인데 그 실제로 씨의 실체는 그리스도거든요. 그 씨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또 주신 언약이 그게 피 언약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도 많이 했고 막 그랬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주 잘한 거 하나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어요. 진짜 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땅의 언약.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딱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도는 어떤 거냐면은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딱 쌓았어요. 가는 데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전도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서 다른 거 뭐 별 한 게 없이 그냥 아들 하나 낳았어. 여기에 아브라함의 전도 다 들어 있어요. 뭐 물론 이렇게 보면은 대단하죠. 이때 그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지 자기 생활 본거지가 있고 자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완전히 자기 친척 부족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간다는 게 그 당시로서는 지금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이 당시에 그게 절대로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전도였다니까요. 자, 이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어지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이 뭐 흔들리고 불신앙하고 다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다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뭐 주저하지 않고 저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제일 많이 들었느냐면은 이 사람들의 전도는 진짜 나를 완전히 내려놨구나.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이삭을 드렸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드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기를 바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딱 바치려고 하는데 멈춰라.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수양을 딱 준비해.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까 한 그 이야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이게 아브라함의 전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삭의 전도는 뭐가 이삭의 전도였느냐면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때부터 종말까지요. 그때까지 쭉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만 있고 이삭하고는 상관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다르고 이삭의 언약이 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언약 그대로 이삭에게 전달이 돼서 이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언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이제 이 사실을 잘 몰랐죠. 아마 그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뭐 번제 드리고 막 이랬으니까 뭐 수양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뭐 그 피에 대해서 이삭이 별로 좀 감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종교가 되거든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이제 바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 수양을 딱 준비를 하잖아. 이삭이 이때에 완전히 눈이 번쩍 뜨.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삭이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때에 이삭이 이 수양을 뭐로 체험했느냐면은 생명으로 체험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굉장히 마음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이게 좀 색깔이 나오느냐면은 진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누리고 있냐. 정말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맞냐. 거기에서 어떤 일을 만나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색깔이 딱 구분이 돼요. 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이게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죠. 우리 생명보다 뭐 비교가 안 되는 생명이잖아요. 그게 정말 이걸 체험해야지 돼. 그리고 이제 이 답이 딱 나와야지 돼. 뭐 우리가 이제 94장 찬송도 했지만은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내 생명조차도 그것보다 더 귀한 거 없는 거죠. 근데 이 너무 중요한 체험을 이삭이 요때에 딱 한 거예요. 사실 이삭의 모든 거는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이삭의 모든 전도는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삭은 아예 죽을 뻔했다가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게 한 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사실 뭐 그 이런저런 또 다시 죽음의 위기가 와도 만약에 그때 그 자리로 딱 가면은 그러면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게 되죠. 저는 이제 이삭이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같이 뺏으면은 다 내주고 다 뺏기고 어떤 때 보면은 이게 뭐 바보야 뭐야.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삭이 그렇게 바보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이거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확신이 딱 온 거예요. 나는 그래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니네들이 아무리 뺏어가고 해봐라. 나를 과연 이길 수 있나. 이삭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 뺏어 그래 한번 가져가봐 그럼 그런다고 나 이기나 뭐 다 내줘요. 근데 뺏기는 이삭은 갈수록 더 강해지고 뺏어가는 이 아비멜렉이나 그 블레셋이나 이 사람들은 갈수록 더 쪼그라들고 나중에 결국은 항복하고 오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 아후삿, 비골 이런 그 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삭은 보였어요. 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중동 땅에 그 물이 그 귀한 그 지역인데 이삭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물이 나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물 얻으려고 막 또 파고 해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서 파면은 물이 나와.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 우물 샘에 근원을 딱 얻었어.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줘요. 나중에는요 르호봇의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넓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삭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이제 26장 26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드디어 아비멜렉하고 아우삿하고 그리고 비골 군대 장관이 이제 이삭을 찾아오죠. 이삭을 찾아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삭이 이제 그때 딱 한마디 하거든요. 아니 너희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를 또 찾아오는 건 왜 찾아왔냐. 근데 이제 그때 와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네가 우리보다 훨씬 지금 강하게 됐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침략하거나 서로 해하거나 해치지 않기로 우리 계약을 맺자. 이래가지고서 불가침 조약을 딱 맺고. 서로 이제 침략하지 않기로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 앞에 이제 다 무릎을 꿇은 거죠. 자, 이게 이삭의 전도였어요. 이삭은 여기에서 진짜 이거 한번 딱 체험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거에 다 축복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와가지고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야곱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느냐면은 자, 야곱은 이제 그 형이 에서였지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지만은 둘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에서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곱이 이 사실을 잘 모른 거야. 야곱이 이 사실을.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축복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야곱이 자꾸 이제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안 믿어져. 그런데다가 욕심은 또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서 그 뭐 별것도 아닌 그 욕심 채리려고 또 잔머리는 또 뭐 온통 잔머리는 다 써. 야곱이 이랬다니까요. 자, 야곱이 이런 영적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야곱을 쓰시려면은 이걸 바꿔야지 되겠는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코나로 완전히 딱 몰아넣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분간은 참 힘들어지죠. 자, 그게 야곱에게 어디였느냐면은 그 자리가 야복강이었어요. 이제 뭐 좀 재산도 좀 그 이제 차지하고 그래도 이제 그래도 꽤 이제 부자가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향에는 그 형이 이제 에서가 이제 딱 버티고 있거든. 근데 에서가 이제 그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문제. 그래 한번 그 마음을 떠보려고 미리 선물 다 해가지고서 한번 이제 다 보내보잖아요. 아니 그러면 형이 그 20년이 이제 훨씬 넘었는데, 아이 내 동생이 오는구나 막 그 기쁨으로 맞이하고 이래야 되는데 웬걸 군인을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네. 야곱이 이제 큰일 난 거야 이게. 이게 그 전에는 이제 자기 머리가 그래도 자기 그 머리 굴린 게 그래도 조금 통했는데 이제 절대로 통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딪힌. 진짜 야곱이요, 하나님을 이제 안 바라볼래야 안 바라볼 수가 없어. 사실은 야복강 이 자리가 야곱이 어떻게 된 자리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탁 들어간 자리예요. 결국은 이제 보면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답은 오직 언약이 딱 답이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 딱 붙잡고 나머지 모든 거는 내 자신의 모든 거는 다 내려놓는. 성경에 쓰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다 그래요. 자기 생각 가지고 뭔가 자기 그걸 챙기고 이래 가지고 쓰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내 거 완전히 딱 내려놓어. 그리고 오직 언약, 오직 복음. 뭐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런 사람을 뭐 당연히 그런 사람을 쓰시죠. 그러니까 이 야복강에서요, 완전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 자기 생각대로 뭔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모든 거를 여기서는 절대로 안 통하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내려놓은. 그리고 진짜 완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자, 여기서 받은 응답이 뭐예요? 여기서 받은 응답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그냥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작된 게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자,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 큰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12지파거든요. 이게 야곱에게서 시작이 돼요. 야곱에 있어서 최고의 전도 12지파. 그러니까 조금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한 전도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자꾸 깨달아가고 찾아가야지 되죠. 자, 요셉의 전도입니다. 자, 요셉은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이게 다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요셉이 이 답을 일찍 얻었어. 어렸을 때에. 모세는 80이 돼서야 이제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런데 요셉은 17살도 안 돼가지고 이 언약을 청소년 때에 일찍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CVDIP가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확실하고도 정확하고도 분명한 CVDIP를 딱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이 이 답을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 요셉의 현장은 어땠냐? 노예야. 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딱 섰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과 이 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현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됐죠. 자, 왕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자, 비록 노예로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가는 데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마다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한 거예요. 아니 뭔 놈은 노예가 형통해? 뭔 놈은 감옥에 갇힌 게 형통해? 근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고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모든 일도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딱 정확한 시간표에 요셉이 이제 탁 총리가 되죠. 자, 이때에 이제 요셉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이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12지파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떤 상태에 지금 빠졌느냐면은 지금 위기를 만났거든요. 7년 흉년이 딱 왔는데 지금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 딱 됐단 말이에요. 뭐 한 2년 동안은 어떻게 이제 그럭저럭 해가지고서 좀 먹고 살았는데 이제 진짜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애굽에 쌀이 있대. 그 소문을 듣고 쌀 사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요셉은 이제 이때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왜 자기가 애굽에 왔는지. 그래서 형들을 만나 가지고서 이제 자기 신분을 딱 밝힐 때에 그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이제 내가 요셉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완전히 그냥 기절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진짜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근데 그때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랬어요.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완전히 책임지고 내가 먹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형들을 이제 보내면서 그 가족들 아버지하고 이제 다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뭐 지금 가나안 땅에 있으면 뭐 이제 굶어 죽는데 와야지. 자, 이래 가지고서 이제 야곱과 70여 명의 가족이 이제 그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오죠. 그래 가지고 이제 바로 왕한테 이야기하고 고센 땅을 이제 그 거주지로 이제 딱 삼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애굽에 내려온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400년을 애굽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진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뭐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 남자만 200만 명이 넘은 거니까 진짜 전체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뭐 다 합치면은 뭐 진짜 이건 한 500만 넘을 수 있어요. 저기 60만이구나. 60만 남자만. 그러니까 이제 200만이 이제 훨씬 넘는 거죠. 한 2, 300만. 그게 완전히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이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의 전도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가족들 다 살린 게 최고의 전도였어요. 물론 그 뭐 거기서 이제 총리로 있으면서 쌀 팔면서 하나님을 많이 전했겠죠. 그러나 요셉에게서 최고의 전도는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진짜 이제 성경적 전도 운동을 놓고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응답을 받아가는데 이제 서론에 의한 이 부분 앞으로 이거 이제 계속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운동과 우리 자신의 또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가져야지 돼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은 나의 전도를 진짜 딱 찾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못 찾으면은 참 가장 그 중요한 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진짜 나의 전도를 딱 찾았다. 뭐 다른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됐어도 최고 것을 찾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 하나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거를 다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나의 전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의 전도를 찾아가는, 그리고 그 응답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려가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지막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이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전도를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운동 속에 평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